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당시 높았던 사람들, 통치자와 또 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관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설명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마디로 대부분의 요구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관은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고관은 야망과 집념이 강합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보통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언제나 고상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방인들 고관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십니다. 이방인의 고관이라는 것은 세상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세상 질서 속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고관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내가 이제 환영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오히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렴풋이나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공관을 아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이 이왕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이면 출세를 하고 잘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가 온다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께 나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의 청탁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하고 청탁하는 것을 듣고는 어땠습니까? 분개했다. 이 분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두 형제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청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다시 22절로 돌아갑니다. 22절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저는 이 내가 마실 잔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봅니다. 내가 마실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실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 내가 마실 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마실 잔을 축배의 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실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큰 역할이든지 작은 역할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역할로 주어진 그 일들 속에는 고난과 고통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하는 고난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이 희생으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축배의 잔으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상식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이 되고
자신에게 이해되어지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가 편한 대로 알아서 결정하고 그리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겠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져보아야 하고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 마실 잔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한심하다고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한테 요구한 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지금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리 정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높아지려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혁명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질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밟고 올라서서 이 누리고 지배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으뜸이 되었어도, 최고가 되었어도, 높아지고 힘이 생기게 되었어도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종처럼 낮아져서 남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남을 지배하고 남들 위해 서려는 권력에 대한 이 강한 의지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부간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그런 것입니다. 또 자녀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그런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 더 위에 서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윗사람은 윗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래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윗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쩔 수 없다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종처럼 섬기려 하면 어떻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권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권위적인 것을 오히려 포기하는 데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권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장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목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로 낮아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낮아져서 조용히 봉사하고 낮아져서 희생하고 낮아져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 것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들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섬김의 결과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는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냐, 또 얼마나 그것을 오래 누리고 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후회 없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진지하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나누는데 섬기면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낮아져서 섬긴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높아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아진다면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낮아진다면 이 비웃음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무시를 당하고 혹시 비웃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나는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데 이 세상의 질서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에 사람들은 이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낮아서 섬길 때에 내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낮아져서 이웃들을 섬기지만은 그럴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든지 자리를 차지하고 권위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질서를 내세우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높다고 생각할 때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섬길 때에 내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변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